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또 기뻐 외우며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위로가 되는 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내어주기까지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필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에 관련해서 중요한 이해를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일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더러 그의 뜻대로 다스릴 뿐더러 또한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죄인 중에서 구별해내시고 반드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최종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도록 반드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별하여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어찌 내 자녀가 있는가라고 내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보시는 경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형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 그 열매가 없으므로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증거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될 때. 그런데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끔 누가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야만 이 일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고서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 자체가, 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 이루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각성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와 좋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끔.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신분의 확인, 그것이 의미하는 바, 이걸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므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결과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결과로만 딱 보게 되면 행위 구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필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영생은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받는 선물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아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데요, 목사님. 아신다니까요.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찬송할 때 까닭 없는, 설명할 길 없는 내 마음에 그 감사, 기쁨 있잖아요. 찬송할 때 싫어요? 또 찬송을 해야 하는가? 내 마음에 가십 같은 또는 이게 쓰디 쓴 그걸 먹듯이 입이 쓰다. 그런 사람 있어요? 찬송할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구주입니다 말 들을 때 이렇게 뭘 마시듯 거부감 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일지인데 어찌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많은 순간에 지들야 잘하지 어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쓴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쓴뿌리가 올라오고 저항감은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귀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 땅에 벌써 이미 영생을 주려하십니다는 것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 맺는 사람은 영생을 그만큼 좋게 더 맛지게 누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논증을 할 줄 아나 경험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얼굴 보고 만지고 눈빛 보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원리는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대화하며 나의 뜻을 밝히고 그의 뜻을 존중해주는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참 중요한 원리를 오늘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은 제7문부터 제13문까지 8가지 문답에서 아주 쉽게 차근차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과 답을 한 번씩 보면서 설명과 말씀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문, 하나님께 합당하게 존귀를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며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며 모든 필요 가운데서 구원과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에게서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나열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섬기기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서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영혼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된 만복의 근원, 가장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그분 외에는 우리의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지요. 자, 근데 이렇게 그 다음 18문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순서대로 고려하고 그것들을 더욱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제 첫 번째 나오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시며 선하심이 완전하신 분인 줄을 알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이건 사실 철학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다. 이거는 관념적인 설명으로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절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자체가 절대 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일한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으로 되어지죠. 그분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는 피조물의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네모난 원은 안 만드세요. 네모난 원. 그거를 못 만드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지 않다고 말하면 전능하심의 개념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이런 세상이 아니어도 그가 뜻을 세우시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가능한 세상들 말고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것이 전능함의 참된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죠. 자연계의 질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파악되는 자연계 질서는 항상 그 규칙성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되어지니까. 따라서 사람을 물 위에 걷게 하시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적, 그래요. 일정한 규칙성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머물고 규칙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뜻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이 뜻한 바를 어떠한 상황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런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고백되어지는가? 나의 신앙 안에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질문이 있죠. 그리고 선하심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선하심이 드러나는가? 이런 관계 질문이 있죠. 이 관계 질문은 단순한 이러한 사색의 관찰로서 결론 내리는 것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무엇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제 신문.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선하심을 보이시기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2문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사랑하시며 각자에게 대해 아버지이시며 또한 각자를 구원하시기를 기꺼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토대이자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논쟁하는 것은 쓸모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신론자들이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실론적 사고나 철학적 결과 그거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것에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아늘모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을 끌고 밤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 안 보이니?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 드물어요. 끌고 가서 설악산 들어간 다음에 이 아름다운 산을 봐라. 이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를 싹 보여주면서 내 이 얼굴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 안 보이냐? 야, 하나님이 안 보이고 딴 게 보인다. 딴 게. 회개 좀 해라. 이렇게.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이냐 할 때는요. 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때 하나님 보여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두려움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시고 신앙으로 들어오는 자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때 사람이 그렇게 뻣뻣한 사람은 나중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영혼의 타락상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위해서 주께서 내어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아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논리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게 전할 때는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는 은혜를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떠한 일반적 자연신학 이런 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해내는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적 신학을 어떻게 증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를 넘고 포함하는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더 감싸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로 우리를 주 안에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뛰어넘고 감싸는 구속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어떨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완악하니 죄된 심판을 선언함으로 얼마나 네가 지옥 갈 자식임을 내가 낱낱이 논증하여 보이겠다라고 논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대는 뭡니까? 이 정도 가르쳐놨으니 이제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하면 살고 하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살고 하는 거 뭐냐면 생명길이 보여줬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심판에 던집니다. 그러나 살 길 내주시니 주님입니다.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복음은 다 그래요. 너희가 불법한 자의 손을 빌어 그를 죽였으나 사망의 권세에 묶어둘 수 없으므로 주께서 그를 살리셨으므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니라. 그 말 듣고 가슴에 찔려 그들이 말하기를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스도를 전할 때 형제여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죠. 용서에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없으면 어찌할 거라고 나오질 못합니다. 구속주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레바 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완전한 분임을 아는 것이다. 근데 그거 충분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여 구원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지만 그러한 전능하신의 능력과 선하심 우리를 구원함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임을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아는 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이 나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가에 대한 신뢰의 토대,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14문에 나온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히브리 11장의 모든 사람의 믿음은 다 그런 것이었어요. 은혜 언약 안에 주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용서의 약속.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온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도의 믿음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구약 성도의 모든 믿음은 애굽의 종으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했더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토대로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주의 나라로 삼으셨다. 이 사실에 대한 기억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항상 무한한 자비로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용서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나중에 오실 그분이 오시면 이 일을 온전히 이루리라는 기대감으로 나온 것이죠. 이거는 아담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주님 오셨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자로서 믿음 가운데 고백하니 똑같은 믿음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심 이 세 가지 요약되는 믿음의 형식들입니다. 이 형식에 따라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오실 메시아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지켜가신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도 반드시 지켜가신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내게 준 양떼 가운데 하나도 잃어드린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목자로서의 양떼의 보호 그건 내가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섭리의 계획의 지혜의 철저함과 그걸 이루가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궁하심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려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떠나면 어떤 신앙의 열심도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리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충실하고 따라서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드리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